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절에서 5절 말씀 의지하고 찬양, 찬송 그리고 송축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죠. 시편 57편 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9절이죠.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뭇 나라 가운데서 주님을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찬양을 결심한 그 새벽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지난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들은 성도들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다윗이 찬송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은 무엇을 결심을 했을까? 내내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과 함께 저를 붙들고 저를 떠나지 않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사실은 이 복음성가가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제 속에 떠올랐던 성가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부를 때 설교를 마치고 부르는 찬송으로 이 찬송을 부를까? 그렇게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지 않고 제가 20장 찬송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짧아요. 그렇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너무 짧아요. 두 번째는 2절부터는 가사가 찬송이 아니야.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로 넘어갔다가 전도하세요로 넘어갔다가 찬양이 아닌 내용으로 1절을 제외하고 채워져 있어서 조금 강조하려는 것이 분산되는 느낌이어서 망설여지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이 성가를 설교 후 찬양으로 쓰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 우리 성도들이 찬송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너무 좁은 협의의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나오는 가사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무슨 말이에요?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죠. 노래. 찬송의 노래를 불러라. 그 말이잖아요. 가사 자체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찬송 이꼴 노래. 찬송의 노래, 찬송가. 찬양의 노래, 찬양가와 찬송 그리고 찬양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다. 제가 이것이 가장 크게 염려가 되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지난 설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물론 지난 주에 그런 설교 했죠 참. 그랬구나. 다 잊어버리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래, 역시 찬송의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 그게 복음성가든 찬송가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 오늘 설교가 그 말씀이야. 그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라는 말이야. 그런데 참 늙으니까 쉽지가 않아. 노래 부르는 일이 힘이 들어. 그래서 교회에서 부를 때도 아주 큰 소리로 좀 열심히 부르고 싶은데 소리도 안 나고 힘들고 지쳐.
그래서 이제 노래 부르는 일이 쉽지가 않아. 그것이 뭐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부른다는 복음성가는 박자도 어렵고 음도 어렵고 도대체가 잘 안 부르게 돼.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봐 준비한 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다윗이 결심한 찬송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시켜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동굴 속에 있던 다윗이 내가 찬양을 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으로 고난의 끝판이었던 그 새벽을, 너무나 힘들었던 그 새벽을 깨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윗이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했구나,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입을 벌려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했구나, 다윗이 부른 노래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새 노래를 많이 작곡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윗은 새로 지은 새 노래든 기존에 있던 노래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을 했구나.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다윗이 결심을 선포한 그 원문을 히브리 말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번역에 여러 성경 번역이 있는데 원문에 가장 충실한, 원문의 작구와 거의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 개역 개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새 번역 성경 이전에 쓰던,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쓰고 있는 그 개역 개정입니다. 제가 그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다윗이 결심한 것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내가 노래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래하다라는 동사는 쉬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말 그대로 singing, 노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찬송하리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마르라는 동사인데 이건 찬송하다라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playing이라는 뜻이에요.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9절,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감사하다라고 번역된 글자는 야다라는 글자인데 고백하다라는 글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약 히브리에서는 찬송하다라는 의미로 쓰는 단어입니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기 또 찬송하리다가 나오지만 역시 찬양이라는 글자가 아닙니다. 자마르, 앞에서 말씀드린 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찬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약 히브리어의 단어는 할랄이라는 글자입니다.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죠.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글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랄티카, 할랄티 아도나이, 할랄티야. 이 할랄이라는 글자가 우리가 흔히 찬양하다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결심한 내용에는 할랄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결심한 찬양을 원문을 통해서 뜻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입으로 노래를 부르고 악기로 연주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고백을 드리고 문나라 가운데 연주하며 노래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노래와 연주, 그리고
고백이 들어있는 것을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래를 부르다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찬양을 결심했다고 했을 때 찬양의 노래를 열심히 부르겠다는 뜻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심한 찬양은 찬송가든 찬양가든 복음성가든 그런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고백하는 고백도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찬양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찬송, 찬양, 송축 단어들을 나오는 본문을 싹 찾았습니다.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제가 대충 중요한 것만 한 8가지를 추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찬양하다라가 또는 찬송하다 또는 송축하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문에 쓰인 단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랄이 가장 많습니다. 할랄, 그것은 원뜻대로 번역을 하자면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래를 부르다라고 알아듣지만 원문은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노래하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쉬르라는 글자가 훨씬 더 노래를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할랄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송축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대부분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바라크의 뜻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보다 더 강조하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뜻이 할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냉큼 무릎을 꿇는 것,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찬양이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랄 바라크 외에 테힐라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이 테힐라는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내다. 즉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개적으로 들춰내는 것, 드러내는 것, 공포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시편 95편을 설명할 때 자마르를 설명했죠. 연주하다. 악기를 연주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악기가 나옵니다. 현악, 비파, 거문고 이런 또는 아쟁 또는 소리나는 심발즈,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등등의 악기가 나옵니다. 그것들을 연주하다라는 자마르. 하나님 앞에 노래 없이 가사 없이 연주만 하였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쉬르, 정말로 노래를 부르는, 곡조에 가사가 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찬양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묵상.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내가 묵상할.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가 묵상해. 이것을 구약은 찬양의 하나라고 쓰고 있습니다. 야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95편에 나오던 이 야다, 고백하다라는 말은 이 시편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야다, 고백하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크고 기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듣는 외칠지어다. 이게 루아라는 글자인데 외치다, 큰 소리로 말하다라는 뜻도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는 것, 큰 소리 내어 알리는 것, 이것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을 결심했다 할 때 내가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결심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인에게 알려라. 여기에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알려라.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래, 나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게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면서 쉬르, 이건 정말 찬양, 노래, 곡조 붙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찬양하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자말,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시아흐, 묵상하여라는 뜻입니다. 내가 혼자 가만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에 비로소 할랄이라는 동사가 한번 쓰입니다.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노래를 부르라는 뜻이 아니고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큰 소리를 낸다든지 고백한다든지 자랑한다든지 하는 말은 오늘날의 용어로 쓰자면 전도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명령형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자랑하나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시로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사연을 들려주는 이야기로 자랑을 했어요. 심지어 다윗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성경에 춤추고 소고치며 찬양하라고 많이 나오죠. 그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춤추면서 아이돌들처럼 춤추면서 노래도 부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춤추는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알려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5편 1절에서 5절 이하는 사실 성경에 똑같은 글자로 된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는, 이게 두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먼저 나오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역대기상 16장에 나옵니다. 이 역대기상 16장에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부터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옵니다. 오래전부터 그가 소원하였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와 천부장들과 함께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물론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수소장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모셔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매게 하고 찬양대를 동원하고 찬양대의 지휘자까지 다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다윗도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환호성을 올리면서 뿔나팔을 불고 심벌들을 치고 금은과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만들어 놓은 곳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빵 1개와 고기 1점과 건포도 과자 1개씩을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부른 감사의 시가 오늘 시편 105편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곳에 성경에 나오는 찬양을 뜻하는 글자 제가 대충 찾은 8개 중에 5개가 나옵니다. 알리다, 고백하다, 야다, 노래를 부르다, 쉬르, 연주하다, 자마르, 전하다, 묵상하다, 시악, 자랑하다, 할랄. 여기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찬양하세요 했을 때 노래를 부르라고 생각하는 단어는 한 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고백하여 하나님을 높이세요. 연주하여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마음껏 자랑하여 하나님이 받을 만한 찬양이 되게 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의 찬양을 제 나름대로 종합해보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들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일,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높이는 일, 자랑하고 퍼뜨리는 일. 여러분, 퍼뜨리는 일이 들어가요. 퍼뜨리는 일. 그걸 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노래가 있고 연주가 있고 춤이 있고 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야기가 있고 무릎 꿇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이고 퍼뜨리는 행위 전체를 찬양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일부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연주나 시나 춤도 찬양이 됩니다. 크게 외치는 것도 찬양이 됩니다. 조용히 전파하고 퍼뜨리는 것도 됩니다.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와 경배,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조차도 구약 성경은 찬양의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34편 1, 2절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미요, 바라크.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으미요 라는 뜻입니다. 내 입술로 주를 항상 테힐라, 선포하도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도다. 할랄. 이는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선포하다, 자랑하다. 이것이 다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래서 지난주 설교를 하고 참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되겠구나. 이렇게 끝나지 말라고. 그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퍼뜨리는 일을 결심하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찬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찬송이라는 말을 들으면, 송축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직도 그것이 노래랑 연결되고 맙니까? 그렇게 끝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서 더 많은 찬양을 뺏어가는, 더 많은 찬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춤춰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다 춤을 추면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배 목사 하다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다윗은 춤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미국의 어떤 프로그램에 아메리카 갓 탤런트로 가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분이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를 아주 코믹하게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백인 교회는 점잖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흑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찬양할지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구하셨는데 오예 오예. 백인은 춤추지 않습니다. 어느 게 더 성경이 맞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찬양대 있잖아. 왜 이 앞에 나와서 하는 젊은 애들이 기타 치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율동하는 애들, 걔들이나 하는 거지. 누가 우리에게서 찬양의 춤을 뺏어갔을까요? 여러분, 시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시를 못 쓰는데요. 시를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장로교의 처음 예배 때에는 이 시편의 하나를 반드시 읽었어요. 왜? 시편을 읽는 것 자체가 찬양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찬양이 좁아지고 좁아져서 노래, 찬송가, 찬양가, 복음성가 등등의 노래라는 개념으로 누가 좁혔을까요? 왜 이렇게 좁아졌을까요? 하나 더. 나는 오늘 찬양하러 간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전도가 찬양이라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서 뺏어갔을까요? 나는 노래도 못해, 몸도 몸치야, 눈도 침침해, 이제 시편도 못 읽어.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방법이 있어요. 전도하세요. 하나님 자랑하세요. 할 날입니다. 그게 할렐루야의 본질이에요. 왜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서 뺏어갔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내버린 걸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 오늘 설교 제목 갖고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찬양, 찬송, 송축은 어떻게 다를까요? 정답은 똑같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나, 내가 찬양하리로다나, 찬송하리로다나 한자로 똑같은 글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제가 우리나라 국어 대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찬양,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 여기도 노래라는 뜻이 없어요. 찬송, 미덕을 기리고 칭찬함. 송축, 경사를 기리고 축하함. 종합적인 행위지 노래를 부름이라는 뜻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찬양이 왜 노래로 국한되게 축소되었을까요? 우리에게서 악한 영들이 정말 많은 찬양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많은 찬양들을 우리에게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자, 노래만이 찬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노래를 부르기가 힘든 연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완전히 찬양이 땅바닥을 기어요. 찬양이 없어졌어요. 찬양대만 찬양하면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곡에 맞춰, 반주에 맞춰, 화음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만 찬양하는 대원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는 사람은 찬양대원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러 나가는 사람은 찬양대원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 찬양 때문이에요. 성경은 찬양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결심했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이 새벽을, 이 고통의 끝판인 새벽을 찬양으로 깨우리라. 주님을 자랑하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드러내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널리 알리고 퍼뜨리겠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기의 용맹함, 자기의 엄청난 성군임을, 자기가 전쟁에 능한 장수임을 드러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찬양, 하나님을 자랑하다. 하나님을 드러내다. 하나님을 퍼뜨리다. 하겠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찬양은 노래를 뜻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찬송은 어떤가? 이 찬송에 대해서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1번 미덕을 기리고 칭찬만 해놓고 2번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신성한 대상을 찬미하는 노래.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걸 찬송가라고 부르잖아요. 찬송이라는 말에 노래라는 뜻도 살짝 올려놨어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노래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꼭 부르고 싶었던 그 복음성가가 가사가 이랬다면 제가 정말 기쁘게 여러분과 함께 불렀을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2절 찬송시를 읽으세요. 시편을 읽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시편 읽으세요. 주님을 전하세요. 주님을 전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주님 전하세요. 자랑을 하세요. 자랑을 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주님 자랑하세요. 고백을 드리세요. 고백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고백 드리세요. 이렇게 만들었더라면 제가 이 찬송 열심히 불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앗긴 찬송을 되찾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남자 성도 여러분, 예? 제가 잘 알죠. 대한민국의 남자 어르신들은 맨정신에는 노래를 잘 안 불러. 그렇잖아요. 맨정신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운동을 하러 가서 탁구집에서 노래를 부르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웬 저 늙은 남자가 노래를 부르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남자 어른들은 노래를 아무 때나 잘 안 부르죠. 그렇죠? 그렇죠? 꼭 돈 내고 부르더라고요. 물론 가수들은 돈 받고 부릅니다만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실 찬송을 잘 부르기가 쉽지 않은 문화에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찬양의 노래를 몇 곡 정도 부르시나요? 잘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결심했다 그러니까 아휴, 찬양을 부르긴 불러야 될까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을 마세요. 시편을 읽으시면 돼요. 시편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백의 문장들을 읽으시면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면 돼요. 이게 다 찬양이에요. 나가서 예수를 자랑하고 전하세요. 그게 찬양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에요.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음치가 아니라 저도 음치예요. 수요일에 반주가 없으면 저는 노래를 아주 자유롭게 불러요. 예?
조음김을 무채하게 하면서.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노래를 부르시면 꼭 음이 가다가 이렇게 떨어진대. 음이 플랫된다 그러죠. 예? 이게 한 소절 끝나고 다음 소절 갈 때 음이 바뀌어 있대. 그냥 편곡이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노래를 부르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시편을 읽자. 말씀을 읽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시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뭐다? 찬양이다. 찬송이고 이게 송축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 자랑 좀 하세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진 장신구만 사줘도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자꾸 이러면 여기를 좀 봐줘야 돼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반지만 새로 해도 괜히 자꾸 손이 올라가죠. 왜? 인간은 자랑의 본능을 갖고 있어요.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랑해야 돼. 이거 못하게 법으로 정해놓으면 구테타 일어납니다. 안 됩니다. 막 자랑해. 그냥 굳이 우리 집에 가자고 끌고 들라면 가주세요. 뭔가 보여줄 게 있는 거야. 뭔가 하다못해 장판을 갈았든지, 예? 도배를 새로 했든지, 뭐 가구를 새로 들여놨든지 뭔가 있는 거야. 좀 자랑 좀 들어주세요. 근데 예수님도 좀 자랑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소중한 분이라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은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 사랑은 안 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악한 영이 우리 입에서 찬양을 뺏어가는, 우리 입에서 찬송과 송축을 뺏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전략이 찬송을 노래로만 알게 만들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심한 내가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게 상대를 높인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나를 낮춤으로 상대를 높인다는 뜻이. 상대를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내가 무릎을 꿇으면 상대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한다는 데 쓰여져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든지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부르세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그저 큰 소리로 힘을 다해서 악기 연주 못하면 박수를 쳐서라도 노래를 열심히 불러야 된다. 다시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뺏어가는 마귀의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아닙니다.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고난의 동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퍼뜨리리로다 결심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윗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에 노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고 퍼뜨리는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입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고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문나라 가운데서 연주하며 노래하며 전하며 자랑하며 주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노래 외에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린 이 악한 영들의 괴계에서 우리의 찬양을 다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언열교회 모든 성도들이 찬양대원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하늘의 찬양대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